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92쪽입니다. 무릇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게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가 뭔지 어떻게 해서 마귀를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점점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지 이렇게 싸우는 적의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헷갈리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미혹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마귀를 이렇게 생각하면 뿔이 달려 있고 산지창을 들고 굉장히 무섭게 우리를 막 이렇게 다가오고 막 좀 으스스하고 막 또 마귀 그러면 왠지 이렇게 장소 옛날에 선한강이라든지 또 무당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귀 들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보통 이제 장소와 의존화시켰기 때문에 장소나 이런 환경 그런 집에 가면 귀신 들린 집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귀는 영입니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마귀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면 사람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마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스스로 마귀의 어떤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르기 때문에 속보에 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그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영인데 마귀가 정확하게 뭐를 속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속이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귀가 역사하는 흥도를 정확하게 깨뜨릴 수가 있거든요. 마귀가 뭐를 이렇게 속였냐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마귀가 속이는 것의 실체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이 죽음을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 목적에 따라 인간에게 주시고 됐던 건 뭐였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의 공급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창조의 완성을 시키려는 게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 차원의 높은 차원을 떠나서 환경이라는 차원으로 나를 낮춤으로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 대신에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체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내 인생 내 거야. 건들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하나님도 나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노력의 선택을 통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이게 마귀의 기본적인 동선입니다. 마귀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연합 없이 내가 시간과 공간의 부담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부분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끝내려고 해요.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마귀는 환경의식입니다. 마귀 자체는 환경의식이에요. 마귀는 절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존재와 연합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적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품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이는데 뭘 속였냐면 하나님과의 연합 대신에 내가 바깥으로 나가서 환경을 통해서 내 선택의 노력을 통해 내 죽음에 대한 부담, 이 시공에 대한 부담 해결할 수 있어. 이게 결정적인 마귀가 속이는 최대의 사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간파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그리고 하와는 아담과 하나님이라는 더 높은 차원과의 구조적인 만남 대신에
낮은 차원의 마귀와 연합을 해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땅으로. 그래서 사람이 시공 안으로 계속 가면서 시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근근하는데 이게 안 지워지는 게 인생의 고통이거든요. 저희들이 잘 아는 탕자가 아들이란 그 아들의식은 아버지와의 연합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탕자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부담스러워. 아버지는 나한테 맨날 뭐라고 했었고, 근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은 마음에 들어. 이 돈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돈 주세요. 제 분기. 그것만 챙겨가지고 아버지는 맨날 꼰대처럼 나한테 잔소리만 하고 부담스러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후예예요.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 막 뭐라고 하고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배 드는 게 부담스러워. 이미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내 속에 교회를 가기 싫어하고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부담스러워하는 이 상태가 이미 마귀가 깃든 거예요. 근데 마귀를 바깥에서 찾아요. 세상이 마귀고 저것이 마귀라고. 내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마귀를 보지 못한 거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십자가상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선포할 때 주님 그러지 마세요라고 막 말립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이 가시면 안 되니까 말리는 게 인지상정인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야.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부르셨거든요. 베드로 너한테 사탄아 베드로 속에 있는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왜 틀려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주님 죽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충성된 말입니까? 근데 그 속에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거야. 주님 가버리면 난 어쩌라고.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데 주님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내 이익의 재료로서 예수님을 갖다 쓰는 내 의식 속에 기생하는 독보선처럼 주님과 인계 없이 나만 생각하고 있는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를 잘 따라가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요. 잘 봐보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뒤에 스스로 본인의 아들된 자기 자신의 자기화에 실패합니다. 마귀 영은 비인간화 시켜요. 환경을 통해 나를 확인하려고 하면 환경은 감각세계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탕자가 밖에 나가서 계속 생존에 급급하게 돼요. 먹고 사는 데서 급급하게 돼요. 사람이 의식이 들어와서 그 의식을 통해서 누려야만 밖의 세계가 표현이 돼야만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실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존이에요. 절대 의존이에요. 인간은 절대 의존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완성이 되려면 철저하게 아버지와 연합이 돼야 돼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상부 구조를 잃어버린 거예요. 상부 구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찾아볼까요? 이사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997쪽입니다. 손은 시작.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거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가 어쩌다. 조금 뒤에 한 가만 넘어 에레미야 있거든요. 에레미야 바로 뒤에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참 52초입니다. 13절 말씀.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은총에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운동을 한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찐 운동이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 상부 구조로서의 하나님과 연합, 생명의 구조, 생명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의 연합 대신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환경을 통해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마귀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실존이 완성될 수 있는 의존적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 노력을 통해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이 탕자가 아버지 필요쓰나 나 돈만 있으면 돼. 아버지 부담스러워. 환경에 돈만 필요해. 끊임없이 물질 환경과 사람 환경을 통해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 유혹에 스스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와의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첫 번째 악인데 두 번째 악은 터진 웅덩이를 계속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터진 웅덩이나 밑 빠진 거에 물을 붓고 있어요. 물이 가둬지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것은 감각세계입니다. 아무리 감각세계를 보면서 감각세계를 행복하게 보세요. 감각은 감각하는 거예요. 집이 좋으면 아 예쁘다, 아, 잘 지어놨네. 그러나 내 안을 채워주진 않아요. 감각은 감각이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그 환경을 계속 키워야 되는 자기 부담이 더 잡히게 돼요. 환경을 키울수록 내 공허함은 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영의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영의 응답을 통해서만 창조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오셨을 때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의 응답이 없는 사회, 그게 비인간의 핵심입니다. 봐보세요. 세상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고 돈이 안 들어왔어. 내 인생 왜 이래? 내가 내 자신을 투자한 만큼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게 자기와의 실패 요인이에요. 세상 자체라는 것 자체는 절대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자체는 우리를 비인간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를 통하여 우리 아는 세계를 통해서 안의 임재를 통해 아는 세계가 먼저 열리는 거였어요. 그것이 뭐냐면 상부구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실존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실존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안이 채워지기 때문에 바깥에 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을 통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므로 시공에 대한 두려움이,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인데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요 절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팩트가 하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다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이것만큼 정확한 팩트가 없어요. 근데 이것만큼 무관심하게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팩트인데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종교 안에는 죽음의 의미 속에는 심판이 내포되어 있어요. 불가에서도 윤회서를 보면 잘 못 산 사람들은 잘못된 걸로 돌아온다 이런 다 심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되지만 내 죽음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이 땅에서 막 부자 되고 막 잘 되고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삶에 부담이 없어져요. 내 존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실존이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이게 마귀를 이기는 첫 번째 원리예요. 절대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환경을 잘 선택해서 환경이 좋아지고 환경에서 성공하고 내가 서울대 갔다가 막 내가 변호사 되고 의사 되면 사람들이 나 박수 쳐줄 거야, 이러면 나 행복해, 서울로 갈 거야, 나 대학도 서울로 가고, 이게 아니에요. 내 존재의 실존이 뭔지 모르잖아. 내가 왜 이 땅에 들어와 있는지, 뭘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내 삶의 존재 의미도 모르는데 그렇게 계속 세상을 쫓아가봐도 전혀 내 마음은 공만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얘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과 연합 대신에 환경이란 낮은 차원의 것과 붙어서 환경을 통해 내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이런 게임을 하고 있구나를 볼 줄 알아요. 많이 내가 흔들렸구나. 내 속에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찬양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의 내 영혼의 성장보다도 감각의 세계, 계속 시공의 부담이 되면요 사람은 계속 사는 게 힘듭니다. 바깥으로는 안으로는 계속 궁핍이고요.
바깥으로는 싸움이고 미래는 절망이고 과거는 한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여기 돼 있어요. 모든 인생의 미래를 보면 절망스러워요. 그리고 과거를 보면 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는 매일 다툼밖에 없어요. 그냥 내 자아가 그걸 확보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는 계속 영적인 기관이 해결이 안 되니까 궁핍감으로 살아도 왜 당자가 나가지고 그렇게 형편이 안 좋아졌냐면 안에 임재가 없으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 다 손해보게 돼 있거든요. 자식한테 끌려가니까 자식이 손해보게 돼 있어요. 돈에 끌려가면 돈이 나를 손해보게 만들어요. 모든 끌려가는 대상은 나를 손해보게 만들어요. 이게 히들링의 원리거든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주체성을 갖잖아요. 그럼 안 끌려가. 그때부터 이것들이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주는 가장 첫 번째 미혹이 예수님과의 연합 대신에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사람들은 인정받는데 나 사람들 인정받을 거야. 나 세상에 성공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 이 동서를 따라갑니다. 시중에 보면요. 뉴에이지라는 서적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 긍정의 이런 모든 게 뿌리를 가보면 예수님 없이 내 노력으로 어떤 시공의 부담을 해결하겠다는 모든 동기부여서예요. 그게 성공의 모든 뿌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은요, 불교에서는 불교를 자력종교라고 해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타협종교예요. 절대 내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독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지금 시중에 가서 막 서점 들리면 막 너무 멋있어. 이대로 살면 될 것 같아. 교양서적 읽고 막 인문서적 읽고 막 그렇게 내한테 힘을 주는 것 같아.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영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그것은 마귀의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평생을 속았구나.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내 창조가 완성되는 건데 예수님은 없고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개발하고 좋은 책을 읽고 내가 스스로 내가 훈련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경지에 갈 거야. 내 부담을 해결할 거야. 이것을 절대 속으시면 안 돼. 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의를 따라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게 마귀의 뿌리입니다. 이게 뉴에이지의 뿌리예요.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많이 얘한테 속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이 올바른 방향이고 생명과의 구조로 가야 되는데 내가 선악과를 갔구나. 이 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요, 이걸 이렇게 조금 정리해보면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내 판단이잖아요. 내 선택, 내 선거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적으로 바꾸는 원리가 뭐냐면 생명과의 구조가 뭐냐면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만 가져도 마귀의 역사를 못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환경이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내 입맛에 안 맞아. 누구 때문에 이런 환경이 선 거야? 왜 사람들이 저래? 왜 인생이 이래? 뭐 이렇게 막 선악과를 따놓고 막 내가 막 내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질적으로 지금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생명과는 뭐냐면 아버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환경도 주님께서 주심에 아버지가 제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사랑의 표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에 대해서 제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러면 마귀가 그때 죽어요. 근데 끊임없이 선악과를 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다 선악과. 다 좋고 나쁘고 가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거기서부터 이미 흘린 겁니다. 내 속에 내 입에서 선악과의 말이 나올 때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또 내가 흘렸네. 근데 나는 문제가 없어. 저것들이 마귀다.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마귀인 줄 모르고 내 속에 있는 이 독버섯처럼 숙여된 내 마귀는 못 보고 상대방의 들보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상대방의 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만물을 수용하기만 하면 마귀가 죽어요. 모든 만물을 대적하지 않고 통과시키기만 하면 마귀는 죽어요. 모든 마귀는 대적의 영이거든요. 마귀가 내게 동력을 쓸 때는 일단 대적을 하게 해요. 그 대적의 뿌리가 뭐냐면 선악과예요. 일단 선하고 판단 먼저 해놓고 저것들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희들 다 문제야. 기독교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나는 그 n분의 그 속에 나도 그 속에 속한 소속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누워서 치료가 안 되거든요. 교회가 안 된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가슴 아파해야 돼요. 제 죄 때문에 하나님 제 문제입니다. 근데 나는 교회 안 다닌 사람이라면 교회가 뭐라고 좀 이야기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그러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는데 똑같이 세상
세상 사람처럼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못 보면 나도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악과는 절대 회개가 없어요. 근데 생명과는 예수님의 사랑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실체를 보게 돼요. 이게 상부구조로서의 주체의식을 가지면 눈이 밝아져서 정확하게 알아요, 세상. 이게 정확한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갖고 내 중심성을 가지게 되면 미련해지게 돼 있어요. 다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기들 풀 때요, 잘 보시면 이런 일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거를 이해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아이가 너무 예뻐. 그래서 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이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카바를 쳐요, 부모가. 그러면 얘는 객체성을 통해 스스로의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표현함으로써 자기화를 완성할 수 있는 객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잉보, 마마보이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의 인생을 다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아이 스스로가 객체성을 갖고 주체성을 가지려면 창조 완성이 되는 건데, 스스로 부모가 고생한다고 고생하지 말라고 다 단돌이 치면 애기는 스스로 사람들과 호흡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객체성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애기가 뭘 해도 냉담해, 방어적이고 네가 뭐 할 줄 아냐고 무시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애들이 울면 울질 않는데요.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지 얘기가 안 돼요. 영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울면 와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주체성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고요. 객체성이 없다는 것은 트레이닝, 말씀의 훈련이 없는 거예요. 사랑과 훈련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주체성이 사랑이 없고 객체성이 훈련이 없이 얘기를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사랑만 해주고 훈련 안 시키면 얘는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 사랑을 안 주고 스파르타로 막 조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완전히 기계적인 인간, 사랑이 뭔지 몰라. 이것도 냉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받았잖아요. 그분과의 연합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이 내게 깊이 들어오는 통로로서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 그리고 그 사랑을 객체성을 확보해서 사람들을 통해 나의 하부들이 흘려보낼 때 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호흡이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표현함으로 사람과의 호흡도 있잖아요. 이때 실존이 되는 거예요. 그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실존이 아닙니다. 의존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의 운동력으로, 성령의 운동력으로 남을 향해 움직일 때 내 실존이 완성돼서 시공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시간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요. 죽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붙인 사람들을 따라서 내 동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 공간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져요.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요.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원리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상부조와 하부조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이게 통일되게 해놨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냐면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머리 필요 없어. 내가 대장이에요. 교회에서도 내가 대장이고, 집에서도 내가 대장이고, 직장도 내가 대장이고, 이미 마귀입니다. 내 속에 이미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든지 고개 숙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찌했을까 싶어. 어찌했을까 저 사람은 어찌했을까.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 구조를. 그것이 마귀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리고 절대 손해를 안 봐요. 손해만 보면 막 벌벌벌 떨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죽어보려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내 것에 대한 집착. 아직도 나와 내 것, 시간과 공간, 이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마귀예요. 마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연합이 없어요. 어떤 존재와의 한 몸을 절대 이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익 중심으로 움직여요. 환경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나는 그걸 살고 있지 않나?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오늘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하나가,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한 내 구주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을 할 때만이 내 시간과 공간이나 부담이 없다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 사랑의 동력에 기반 위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사랑받았으니 제가 이자라도 갚을게요 하고 내 동력을 내 몸이 밖으로 던지는 것을, 그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마지막 단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에
넘어가서 제가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인데 저기 안 보이네요. 로마서에 보면 이제 오직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첫 번째 믿음하고 이제 두 번째 믿음이 나오는데 로마서 2장 13절인가요? 1장 7절. 2장 17절. 1장 7절. 1장 17절에 그러네. 복음에는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게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으로 사랑으로 내 안에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믿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마지막 믿음의 창조 완성은 그 주님의 사랑의 기반에서 이제 내가 내 몸의 하부 구조를 통해서 내 몸의 보임 밖으로 나를 던지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상부 구조로서의 주님과의 연합, 하부 구조로서 내게 붙인 사람들과의 연합, 이게 객체성이에요. 주체성인 주님과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통해서 내 안세계가 채워지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할 때만 창조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객체성까지 가져야 됩니다. 실존은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사랑으로 말만 하지 우리한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를 향한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동물까지 나올 때 그게 창조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주님 제가 지금까지 환경으로 살았어요. 예수님과 연합보다는 환경을 더 크게 보고 환경에 흔들리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영혼의 빛을 내 영혼 속에 그 영의 그늘 예수님의 빛의 구제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그늘 속에 숨겨진 이 독버섯이 계속 방어적이고 계속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계속 사람들이 흔들리고 이 영혼을 보지 못하고 제가 살았어요. 주님이 이제 제가 주님을 제 주님으로 맞이한다. 그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신 주님과 주님이 내 심령과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제 주님으로 믿고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니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라고 기도를 정확하게 진실되게 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막 책을 읽고 막 교양서적을 읽고 막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주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과의 연합. 근데 이게 그것을 은근히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마귀예요. 마귀는요 내 속에 예수의 영을 부인하는 영보다 적그리스도 영이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유도 없이 막 화가 막 버럭버럭 나고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막 생경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누가 통치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마귀의 역사는 거예요. 사람은 소속감을 잃어버리면 그 소속감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사람은 소속감을 갖고 있는 마귀의 역사 못합니다. 주님을 품고 있는 마귀의 역사는 못해요. 어떤 상황이든 아무리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의식하는 마귀의 역사를 못해요. 근데 환경을 보고 막 성질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 마귀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건 이미 이제 내 범위는 그래서 사람들 미친 사람들 뭐냐면 자기 통제를 상실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전대 앞에 가보면 혼자 막 치고들고 뭐라고 지나가는 사람 뭐라고 그런 사람 있어요. 막 또 나오셨네 그러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 의식이 없잖아요. 완전 통제권을 상실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우리 스님은 감사하고 편안한 내가 그대로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예요. 이게 진짜 나예요. 근데 세상 속에 있는 나는 가짜 나입니다. 그게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세상에서 계속 휘둘리면서 세상에서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막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인정해줘. 사람은요 영의 호흡이 있어야만 자기 화가 완성이 돼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표현해야만 이게 완성이 되는데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주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요 그때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때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진실되게 받고 주님 저도 주님처럼 표현할게요. 이러면 내 창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점점 내가 편안해지고 환경이나 부담이 없어지면서 점점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이 그 영의 호흡이 없이 영의 응답이 없이
계속 바깥에 가가지고 막 돈 벌고 막 사람들 만나고 막 나를 증명하려고 해. 그럼 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갈수록 자기가 실패하게 되고 갈수록 비인간화가 되고 절대 거수를 이면 안 됩니다. 그게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사기예요.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고 환경을 통해 너를 확인하면 시공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마귀가 주는 최고의 사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간파한 거예요. 알았어. 네가 지금까지 그 수를 두고 나를 휘둘렸구나. 나 이제 연합을 할까? 예수님과 연합.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어떻게든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 들어오는 통로가 지적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탓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자녀인데 제가 어찌 받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지적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라는 건 굉장히 영적인 언어입니다. 인격 중에 가장 최고의 인격이 사랑의 인격과 감사의 인격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지적으로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피조물 따위가 감히 따뜻하지 않고 무엇이 어쩌고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무엇이 어쩐다라고 내가 손가락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악의 세계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에 제가 제자를 지키고 주님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통과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지적으로 주님과 내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너무 많은 선악과 너무 많은 판단과 너무 많은 정죄 가운데 스스로를 정신 분열을 뭔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선악과만 안 담아도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주님과의 이렇게 연합의 그 뿌리 가운데서 사람은요 영이 완성이 되려면 그 영적인 존재의 말을 듣고 그 말하는 존재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행위까지 올 때 온전히 내 안에 그 영적인 존재와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 맞아 알겠어 뭔 말인지. 주님 말씀 따라 갈게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서 선택은 수동적 끌림입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끌림이 그 선택이 아니에요. 그 환경적 선택이라고 해요. 근데 먹고 싶은 짜장면을 옆에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에서 안 먹는 게 선택이에요. 선택의 의미 속에는 자기 부인이 내포돼 있어요. 선택은 손해본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요. 순종도 선택이고 스스로 내가 대속도 선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 학교 갈까 저 학교 갈까 이것은 끌림이지. 그거는 내 욕망의 끌림 속의 선택이지. 그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수동적 끌림은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자발적 선택만이 선택인데 그게 뭐냐면 내 도움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아가 싹 빠져나갑니다. 그때 마귀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럴 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고 마칠까요? 넘어가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로 4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여기 죄와 사망으로서 저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율법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가서 환경을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하려는 자기 노력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보다 좋은 겁니다, 사실.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연합 대신에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죽음의 제한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불법과 탈법이나 이런 것은 금방 구별을 해요. 저거 나쁜 건데. 근데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자기 의는 잘 보지 못해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 없이 내 노력을 통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굴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만이 육신이 약하여 지키지 못한 율법이 완성이 돼요. 희한하게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율법은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을 했더니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꼴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막 지켜갖고는 내 꼴이 완성이 안 되는데 주님과 연합, 은혜로 인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갔더니 모든 게 다 풀리고 저절로 잘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예수 영이 없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데요. 아무튼 저기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13절에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안의 세계와 임재의 세계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원리가 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휘둘리는 이유가 뭔가, 그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와 예수님과의 은혜의 연합이 없이 자기 노력을 통해 뭔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 자의 노력,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뭐냐면 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 갈 수 있지? 영의 생각은 뭐냐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영의 생각은 끊임없이 나는 오늘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나는 또 환경을 따라서 돕고 다니고 내가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항상 그 지점에서 마귀 유혹을 간파하셔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알면 또 내가 마귀 동선 따라가고 있네.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죽음의 제한성을, 이 인간의 제한성, 시공에 대한 부담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네. 이거는 이미 검증된 겁니다. 그 답이 안 나온 노답입니다. 탕자가 이미 검증을 했고 인류 역사가 검증을 했어요. 그건 절대 길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시공에 대한 부담이 완전 해방이 됩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는 원리예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감사하고 기쁘고 내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고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내 속에서 기쁨의 열매가 나고 삶이 가만히 있는데 존재의 환희가 나타납니다. 그건 편안해. 근데 내가 이렇게 막 눌려있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속에 있는 마귀를 다 밀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내 속에 있는 세상령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아직 주체로서의 주님과 연합이 안 돼 있든지 객체로서의 세상과 내 몸을 밖으로 던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 두 개가 꽉 묶여가지고 이것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내가 눌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까지는 통과를 시키셔야 돼요. 어떻게든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길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이제 알았어. 요시 알았어. 네가 지금까지 내가 왜 잘못된지 알았어. 그러면 그 길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삶 가운데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고백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삶에서는 항상 구조를 따라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제가 손해 볼게요. 제가 낮아질게요. 제가 고개 숙일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들이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점점 마귀가 떠납니다. 그래서 사실 마귀가 떠난 증상이 있는데 뭐냐면 평안히 주님께서 십자가산에 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오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 절박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 평안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시공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나와 내 것에서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연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보여지는 원리거든요. 정말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는지 보셨는데 정말 마귀를 꼭 이기시기를 정말 마귀를 이기고 주님의 이 영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땅에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물리고 부담스럽고 삶이 이렇게 팍팍한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환경을 통해 저희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마귀 의식을 가지고 살아보니 하나님 되지도 않고 해도 끝이 없는 문제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생명과로 오셔서 저희와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여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서 삶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일생 내내 다른 사람을 뜯어먹기 사는 게 아니라 뜯어먹히고 섬기고 대속하여 사람에게 줌으로 객체성도 확보함으로 저희 창조를 완성하려고 하셨지만 저희는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가 말하는 게 훨씬 더 솔깃하고 내가 내 원대로 내가 어느 고장에 가서 돈을 벌고 그 환경을 극복해서 내 인생을 펼치리라 하는 그 아버지 속임수에 많이 속아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러지 않고 주님과의 연합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과 더 한 몸을 되는데 더 힘을 쓰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이 길을 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